열왕기하 이제 2장으로 돌아갑니다. 8월달 열왕기상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이제 후계자로 임명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유념하면서 우리 보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새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세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갔을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와 성하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으니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세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하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새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물을 쓰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나를 내게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쓰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갑절의 능력을 얻는 길 해서 이제 8월 열왕기상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9월 달에 열왕기하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족보로도 보면은 생명의 족보가 있고 사망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데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양줄기를 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장에서는 인간의 역사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은 저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고 아들이 없으므로 그 형제 여호람이 9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2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것은 엘리야의 시대가 가지만은 그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오게 되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인양되어지면서 바톤이 터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이 9절의 말씀인데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그 스승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함께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되니까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질문합니다. 엘리사가 구하지요.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후계자로서 영적인 능력을 2배나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고 명예를 구할 수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물질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게 배나 더해 주세요라고 왜 엘리사는 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을, 그의 사역을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엘리사가 가졌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악한 시대를 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메시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가? 갑절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세상이 워낙 강하고 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늘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저의 한계를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워낙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렇지요. 30전에 이미 그걸 알았지요.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내 가정, 내가 낳은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보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 사랑할 수는 힘이 없고, 기도해야 되는 거 생각했는데 기도할 힘이 때로는 없고, 성경을 보는 거 알면서 성경을 읽을 힘이 없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로 보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없기에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날 때 내 안에 평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떠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진정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요. 제일 먼저 엘리야는 때를 알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요. 그래서 끝까지 힘쓰고 그 스승을 따르며 충성하는 모습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2절을 한 절만 더 봤으면 좋겠네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그 뒤에 선지학교의 생도들도
엘리야가 떠나야 될 그 때를 보면은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영적인 그 세대를 이해하고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기도하고자 하는 것,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면서 엘리사처럼 늘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까요? 2절서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엘리야는 길갈에서 말하면 여기 머물라, 하나님의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4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구나. 6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구나. 제가 한 2달 전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그냥 전도 설교, 대중 설교로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하지 않은 거 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목회 설교지만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은 딱딱하지만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두 분이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시 고민이 시작돼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듣다 보면은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신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닌가. 아니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의 믿음과 그의 열정과 그릇을 지금 시험하는 과정이 아닌가. 1, 2, 3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 그럴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준비하면서 후계자를 세우는 이 일, 여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의 생애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후계자를 세우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너는 여기 머물르라고 여기 머물르라고 3번씩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가? 3번씩이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사는 결단하고 끝까지 그 스승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풍성한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지만은 그 은혜는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릇이 있고 매달리고 그것을 귀한 줄 알고 구할 때, 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채워지는 것만큼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육신의 삶에 메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옛날에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성장은 길갈, 할례 받는 것, 세례 받는 신앙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 주와 동행하는 신앙으로 여리고 자비를 베푸는 단계로 요단,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리에까지 은혜와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반드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하려면 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여기 있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진진 그 길갈, 할례 받은 길갈이 아닙니다. 저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길갈에서 밑으로 내면 베델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으로, 그 요단강 위에 있는 길갈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길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갈에서 여기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는 것은 어디든 어디를 가든 어찌하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원설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갑자기 영감을 구하는 엘리야의 대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어려운 일을 참 구하는구나. 내게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 승천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보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한 주간을 묵상하고 씨름을 했는데, 제가 엘리야라면 그래, 끝까지 나를 따르는구나, 기특하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주시느니라,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게서 내가 떠나는 것을 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말할까? 엘리야는 이 은혜와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고 있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은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늘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 교인들을 향한 저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권사님?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 제 평생의 소원은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줄 수 있으면 막 그냥 뿌려주든가 아니면 입 벌려하고 쑤셔 놓든가 해서 막 은혜를 쑤셔 놓을 텐데,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설교는 내가 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을 보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설교를 잘한 것 같은데도 뭐 마음 문 닫고 은혜 안 받으면 못 받는 것이거든. 나는 설교를 죽을 썼는데도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이거 뭐예요?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저분 교인 될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데, 보면은 때가 되면 은혜 받고, 아니면 죽을 때라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를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확신 주시고 하는 것이 제가 근심한다고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때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로뎀 안에서 나 죽여주시오 할 때 세 가지의 사명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내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게서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능력 있게 선지자로서 자신의 휘모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엘리야는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엘리사와 더불어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내게서 치유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승천, 여러분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면서 예수님의 승천의 예표가 되어졌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승천마저도 자랑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후임자의 위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위임되는 것을 엘리야는 보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올로 목사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어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 사람은 그저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고 못하다가 떠나신 다음에는 그 은혜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어른 가끔 설교하러 오시면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죠. 나는 황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왜 그 말씀을 그때도 이해는 했지만은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후임자를 내게 배려하고 내가 힘있게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후임자가 당당하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전임자가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도력이 위임되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모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 저 요단에 들이게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지도력이 엘리사에게 위임되어질 때 네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 마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세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면서 후계자 엘리사가 당당하게 힘있게 선지자로서 그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모습이 여기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리더십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요.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후계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생님이냐라고 말한다면,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세례 요한은 제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하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설명해야 되겠지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이 3대 후계자가 위임되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지도력이 위임되는 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공통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 그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변화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을 알고 그 자리에 엘리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과 인정과 확신과 위임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그의 겉옷을 남깁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남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과 그의 몸 된 교회를 이 땅에 주님은 남겨두신 거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내 인격,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불이 떨어졌는데 불수레와 불과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으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어두움 속에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내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 아이들 야단을 쳐도 소리를 질러도 매를 쳐도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애써도 힘써도 야단 쳐도 울어도 매달려도 때려도 안 되던 그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는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네, 예수 믿는 집이 저렇게 하네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암송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신약의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보다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엘리야는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주님은 그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오해하서는 안 돼. 주님을 승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도들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높아지고 세상 사람보다 잘 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어찌하든 내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주의 모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에이튼 토저 박사는 의미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된다면 성령이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하신다 그래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던 일 95%는 계속 되어질 것이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속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냥 조직으로 형식으로 움직여져 있는 사실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95%는 모든 일들이 제한될 것이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금방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냥 우리 혼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촉구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그 능력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공통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되지요. 오늘날 종로에 있는 성동교회 역사,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해서 100년 전에 32살 된 무호 선교사가 곤단골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를 세우면서 종로에 거기에 예수 학당이라 해서 학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거기 누구나 올 수 있어. 거기에 이제 당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백정의 아들 봉줄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통로를 통해서 선교를 약을 먹고 치료가 돼요. 그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에요. 그 친구가 교회 나오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문제가 터져 열심을 내니까 나오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 백정을 내보내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 어렵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잖아요. 안 된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양반들은 그러면은 타협을 하려면 저 쌍놈들은 뒷줄에 앉게 하라. 그것도 타협할 수 없다. 저는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지요. 교회가 통통 빈자리에 보이니까 이 박성춘은 끼리끼리 논다고 서울에 있는 모든 백정들을 전도합니다. 야, 우리를 인간 대접해 주는 곳이 있다. 가보자 해서 전부대로 수원에 있는 백정들까지 다 끌어와 교회가 가득 찹니다.
구리의 양반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박성춘은 장로가 되어지죠. 지도자가 이재형은 또 장로가 되는 양반이고 왕족이었었지요. 여러분 100년 전에 고종그 시대의 왕족 양반과 백정 쌍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상할 수 없었지요. 그때 박성춘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그 고종 황자에게 전하게 되고 이 백정들에게 주민등록이죠. 오늘처럼 주민등록 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혁명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지요. 오늘 시대의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면 자꾸 조국을 해가지고 난 조국 그 사람을 찾는 자라고 좀 걱정은 됐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면요, 기쁨이, 평안이, 즐거움이, 생명이 떠나가지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형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을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접수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이제 11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 두 사람이 결혼을 9월 달에 한다고 인사를 온다고 그래요. 기다렸더니만은 여수빈이라는 그 자매가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거 반가워 축하해 인사를 하고서는 나도 근데 많이 본 사람이네 그랬더니 예 제가 청년부에 나온 지 1년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수빈이라는 그 친구가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서울대학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을 좀 공부하면서 4년째 우리 교회를 와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신승엽이라는 이 형제를 전도를 해서 이제 신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1년 안에 이 친구 제대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그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집사님과 나온다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청년부 담당하는 저 목사님한테 아니 1년인데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들어갔어 그랬더니만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신앙생활도 그냥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연구하는지 금방 신앙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답이겠지요. 그런가 보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갔어 그랬더니만은 예 제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10년을 교회를 나와도요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거 죽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내 주위의 가정 속의 자녀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죽은 믿음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서울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을 하는 이 친구가 1년을 나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를 쓰고 1년 만에도 믿음이 들어가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래 하나님 신앙생활은 연륜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언제나 왔든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고 사망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흐름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사망의 흐름은 육신의 열매 인간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은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 것처럼 이제 영적 가을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삶에 매여서 짧은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은혜하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을을 준비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